고백해보자. 시작. 내 자신의 보상을 바라는 동기가 없이 기본 필요를 채워주는 거. 맞아요.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우리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배웠어요? 사랑.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만약에 자꾸 뺀다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보다는 뭔가 사랑 자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출발이야. 그래서 뭐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이시라.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지? 라고 우리 오해할 때가 많아. 그치? 근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우리처럼 뭐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부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따라해보자.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구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없어서 잘못 표현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이시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이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인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것이 뭐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준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1살, 2살, 3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아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 사랑.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리고 마지막 날에 누구를 만드셨지? 완전한 우리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심해서가 아니에요. 오늘은 나 혼자 있을 너무 심심해. 나랑 똑같은 사람을 퍼뜨려가지고 좀 재미 좀 볼까? 좀 즐길까? 이런 마음으로 만드신 게 아니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야. 민서와 하은이와 태희와 연호와 정재, 우리 모든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려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누구를 만드셨다고? 사랑. 윤우 사람이야? 맞아? 너를 만드신 거야. 내가 사람이 아닌 걸 의심하는 사람 있나요? 없죠. 우리를 왜 만드셨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표현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 한번 고백해보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기 빨간 게 글자 2단어가 있어요. 보이나요? 거기를 강조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뭘까? 힌트가 다 있어. 잠깐만, 여기 태곤이, 동우, 윤우 빼놓고 들은 사람은 없네? 자, 3명 빼고 한번 다시 들어볼까? 하나님이 사랑이 뭘까요? 한결이 한번 기회를 줘보자. 뭘까요? 와, 잠깐만, 뭐라고? 한 번에 맞히다니. 선생님이 보계근원 교회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말씀을 공부했는데 그 친구는 4번에 걸쳐서 맞췄거든. 미안해, 우리 교회는 한 번에 맞췄어.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사랑은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느끼는 게 아니라, 따라해보자. 사랑은 행동하는 거. 사랑은 주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 얘들아? 안아주고 싶을 것 같아. 맞아. 도와주고 싶을 것 같아요. 또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태곤이 같이 다니고 싶을 거예요. 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 같아? 뺏고 싶을 것 같아. 야, 내가 사랑하니까 나는 쟤한테 먹을 걸 뺏어서 내가 다 먹어야지. 난 사랑하니. 너무 웃기대, 연구가. 말이 안 되나 봐. 또 윤우야, 친해지고 싶을 것 같아. 그래서 옆에 있으면서 뭘 해주려고? 느끼려고? 사랑은 아까 뭐 하는 거라고? 주는 거. 어떻게 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옛날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라고 말도 안 되는 그만큼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내 가진 걸 다 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주고 싶을 거야. 그치? 자기 것을 아껴서 선물도 해주고 싶고 꽃다발도 주고 싶고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 그게 뭐야?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아까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 보내셨을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 태곤아, 뭐가 있어? 자꾸 손 이렇게 들어가. 선생님 안 시킬 수가 없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 영생. 맞아.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누구 안에 있어?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 아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 아들이 그 안에 있고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과 능력, 모든 생명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누구? 예수님을? 맞아. 예수님을. 답을 말해버렸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표현이신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맞아. 왜? 뭐가 있으셔서 그랬을까?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저희한테 죄가 있으시죠. 우리에게 죄가 있어.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값을 치르시려고. 뭐가 있습니까? 대신 너희가 윤호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무엇을 치러줄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 목숨까지 줄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셨어.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셨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자기 모든 것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고백하는데요. 여기 빨간색 말고 무슨 색이 또 하나 있어? 파랑색. 맞아. 그 파랑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넣어보자. 온유의 이름을 넣어보고 윤우의 이름을 넣어보고 윤구의 이름을 넣어보고 결의의 이름을 넣어보고 겸이의 이름. 우리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 선생님은 오승우가 이렇게 집중해서 쳐다보고 너무너무 행복해. 승우의 이름을 넣어보고 자, 같이 한번 고백해보자. 자기 이름이 크게 들릴 때까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독생자를 주셨고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했을 때, 우리가 깨끗했을 때, 우리가 뭔 것을 잘했을 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 사랑의 동물 한번 읽어볼까? 누가 있어? 황제 펭귄이 있는데, 자, 이 황제 펭귄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암컷 펭귄이 알을 낳은 다음에 수컷 펭귄은 추운 북극 얼음장에서 알을 집어 자신의 따뜻한 배 안에 품는다. 수컷 펭귄은 3개월 이상 꼼짝하지 않고 서서 자기 새끼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엄청나게 희생하는 것이다. 맞아. 사랑의 동물 대표적인 황제 펭귄이 있는데, 이 펭귄은 그 추운 알을 자기 안에 발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3개월 동안 가만히 서 있는데요. 먹지도 누웁지도 않고. 왜? 그 알을 그 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보면 무슨 얘기냐면, 황제 펭귄이 알을 품고 이제 암컷이 알을 낳잖아. 그러면은 그 암컷이 수컷에게 알을 전해줘요. 그러면 이 수컷이 여기 발 안에다가 알을 품고, 여기가 잘 안 보이지? 가만히 있는 거야. 추위 영하 57도, 추운 바람이 불고 240km인가? 그만큼의 막 바람이 불고, 그 추위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 다음에 영하 100도가 넘는 100도 영하, 그 날씨에도, 그 추위에도 황제 펭귄이 꼼짝 않고 이 알을 품어요. 그래서 그 알을 움직이지 않고, 자기는 눕지도 않고 희생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결국은 그 알이 태어날 수 있을 때까지, 살 때까지 품는 그런 동영상이었거든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보여줘서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황제 펭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 넣으셨기 때문에 그 자신을, 자기를, 너네 2달 동안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을 수 있겠어? 그래. 고문이면 눕지도 못해. 1시간도 못 서 있을 거야, 그렇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추위 바람이 몰아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황제 펭귄이 그 사랑의 표현을, 자기를 희생해서 알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태어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 결국은 뭐야? 따라해보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행동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한번 보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봤어.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성경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했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치?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잘 알고 있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진짜 잘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말을 했어.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지요? 라고 아주 자신을 뽐내면서, 그럼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말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 한 유대인이, 율법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주신 거야.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매 맞고, 그다음에 돈과 옷을 다 빼앗기고 정말 죽음 직전에 이렇게 쓰러져서 버려두고 갔단 말이야. 근데 그때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 누가 그 길을 똑같이 지나가고 있었는가 하면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쯤 죽어가고 있는 그 유대인을 봤어.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가? 그를 피해 자기 길로 갔어. 그러면 두 번째, 또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또 그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이 레위인도 그를 피해 자기 길을 갔어. 세 번째 누가 나타났을까? 사마리아인도 그 길을 여행하려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보고 잘 됐네, 아유 꼬라지 좋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 내려가서 맞아, 가방에 물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 유대인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치료해줬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을 데리고 영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보살펴주라고 2데나리온을 주고 갔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더 비용이 든다면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라고, 잘 치료해 주세요 라고 갔단 말이야. 이 당시에 2데나리온이 얼마인 줄 알까? 얼마인 줄 아니 너네? 2달간 여관에 머무를 수 있는 돈이래. 많은 돈을 주고 갔다는 거지, 그 사람의 필요를.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이 율법사에게 너가 보기에 누가 그 유대인의 이웃인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야? 유대인과 친한 제사장 레위인이 그 사람의 이웃이었을까? 아니야.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랬죠? 맞아.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의 이웃이었어요. 왜 그런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지. 그 사람에게, 예수님 율법사에게 말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도와줬어요? 유대인은 어떻게 해줬어요? 도와주었지요. 그래서 너도,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 그냥 보고 지나치지 않고 사랑을 표현했고 사랑을 행동했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 사람의 누가 되는 거라고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굶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먹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도 그리고 그 사람들 늘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만드시고 세우셨어요. 사랑을 표현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 살리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읽어보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다시 시작.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지요. 그 사랑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서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사랑을 행동하는 거예요. 나의 이웃은 누굴까요? 나의 이웃이 누구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친구가 없어요.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아요. 저는 왜 친구들이 저만 안 놀아줄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나의 이웃, 친구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지금 나의 필요가 필요하지? 누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라고 우리가 살피고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웃이고 친구예요. 우리 따라해보자. 나는, 큰 소리로, 나는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나는 만들어졌어요. 아멘. 네.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어딜 가도 인기가 많아요. 나는 왜 사랑이 없어요? 나는 아무도 왜 안 놀아줘요? 라고 하는 사람 주위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사람을 도움을 주는 자인가? 자기만 바라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인 사람인가 한번 보면 돼. 내가 지금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나? 내가 지금 사랑을 주고 있나? 베풀고 있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길 바라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 따라서 가서 사람들의, 친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보고 채워주는 거. 이것이 나의 본성이고 나의 삶의 방식이고 태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가정에서의 사랑을 한번 볼까? 자, 우리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자. 시작.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 똑같은 존경을 자기 가족들에게도 하는 거. 아멘. 어떤 친구는요, 나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너무너무 친절해. 너무너무 잘해줘. 그런데 집에 오면 형아를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하고 또 동생을 미워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가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던 사랑처럼 우리가 똑같은 존경을 내 가족들에게, 맨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동생에게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그 동생에게도 야, 너 그것도 몰라? 어휴, 하는 게 아니라 너 그거 몰라? 나는 도와주려고 형으로 만드신 거야. 내가 그 동생의 필요를 보고 도와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잘 설명해 주는 거,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주는 거. 왜? 그 동생에게 필요는 무엇인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 못 알아들어. 걔가 못 알아듣고 싶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 친구들이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알아들을 때까지 구박하는 게 아니라 잘 설명해 주는 거. 또 형에게, 누나에게, 우리 언니에게 우리가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집에 친구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 세탁, 청소, 식사 준비와 같은 평범한 가족들을 위해 사랑의 봉사로 생각하기. 우리 친구들 세탁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줬고 청소도 하나요? 설거지도 하나요? 요즘 계속 하고 있나요? 하면 왜 해요? 용돈을 받나요? 아니요, 안 받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크게 얘기하네. 그런데 봐봐, 용돈을 받기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세탁하고 숟가락도 놓고 물 한 잔 다시 떠주고 이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의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욕심을 태우는 것보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필요를 우리가 보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점을 둬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뭐야? 첫 번째, 호의. 호의는 이기심 없이 어떤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 돌보는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가면 이상하게 이 사람은 잘해줘. 내가 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갔더니 이상하게 그 부동산 주인이 날 너무 잘해줘. 나를 최고로 잘해주는 거야. 또 어떤 도움을 주는 거지. 어디에 가서든 인정받고요. 이상하게 내가 가면 빵 하나를 더 줘. 지나가는데 일로 와봐. 갔더니 빵 먹어. 그런 사람도 많죠. 그죠? 이상하게 내가 가면 나를 잘해주고 내가 어떤 걸 도움을 필요할 때 거저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호의를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가 받아? 한방과 안전.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기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평하고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이기심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잘 돼요. 또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유학을 가도 잘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잘 그런 데는 그런 호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심을 한번 해보자. 사랑의 결심.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아가페 사랑의 우리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나는 이 사랑을 내가 행동하고 나타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결심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해보자. 시작. 내 자신의 필요를 빨리 깨닫는 것처럼 남의 필요를 빨리 깨닫겠다. 두 번째,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기꺼이 주겠다. 세 번째, 재물을 쌓지 않겠다. 네 번째, 많이 받은 것만큼 더 많이 나누겠다. 다섯 번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겠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렇게 결심했나요? 이렇게 결심했나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이 결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멘.